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네, 성경 통독의 진도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는 벌써 지났고 분열왕국 시대를 거의 끝나가면서 포로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갔고요. 남유다는 그보다 136년 정도 더 지탱이 되지만 거기도 나중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136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는 그런 지금 전환점에 우리가 있고 분위기는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지서들을 특별히 읽다가 저의 마음에 유독이 다가오는 어떤 그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라기보다 놀라운 그런 어떤 분위기, 의아한 분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나라 민족들은 그럭저럭 두시는 것 같은데 왜 유독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에게는 많이 화를 내실까, 진노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마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더 유독이 화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서로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은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게,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실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남의 집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시체가 널브러졌어요.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아이들이 장난이 아니라 정말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저씨, 아줌마, 나 우리 집 아빠 엄마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이 집에 자녀, 이 집에 딸 할래요, 이 집에 아들 할래요. 그러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속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특별한 관계인데, 일반 관계가 아닌데 그랬던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돌아올 때 실수하고 혹은 손해를 끼치고 허물이 많아도 돌아온다라는 것은 그거 너가 물어내라, 배상해라, 이렇게 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더러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내가 돌아올게요,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지 물질적인 어떤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관계, 어떤 내가 손에 낸 그거를 물어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 두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계속 흐르는 두 주제.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 반드시 구원의 메시지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목적은 우리가 진노 속에 망하는 게 아니고 진노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주께로 돌아와 회복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곁다리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언약 백성 아니었으면 더 좋겠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면, 예수님 안 믿으면, 예배 안 오면 그냥 차라리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나, 왜 하나님하고 얽혀가지고 이렇게 머리 아플까, 진노를 살까, 이렇게 딴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그래 없이 살아라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합당한 합당하지 못한 일,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그냥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입니다. 사람은요, 좀 오히려 자녀가 잘못하면, 어릴 때 그런 거 있습니다. 커서도 그렇지만 짐짓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나를 부모가 내버려 두면 오히려 실망합니다. 내 부모 맞나? 내가 자식인가? 그런데 그런 나를 매를 때려주고 야단을 치면은요, 오히려 맞으면서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부모님 자식이구나, 내가 관심을 받는 거구나, 그게 있어요. 다 지나서 모르시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책을 썼는데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무관심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그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보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저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진짜 성자 같은 분이다, 의로운 분이다. 그런 분들이 목회자이든 어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이든 간에 다 똑같은데요, 결국 그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중에 발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죄인이로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없이 착하게 산다, 이게 애시당초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맺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있어요. 아까 1장 28절 로마서 그 다음 절부터 보면 쫙 나오는데 다 못 읽으니까 29절만 보시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러면서 하여튼 우리가 안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있습니다. 누가 가서 이제 처음에 장난삼아 하다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한 돈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해봐요. 예? 도박해서 3천만 원을 잃었어요. 자, 그러면 정신을 빨리 차리고 내가 도박하면 안 되지. 이러면 망하지. 그리고는 다시는 거기 안 가고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수고해서 건강하게 살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그러지를 못합니다. 내가 한 번만 되면 다 갚는다. 1,000만 원 또 가지고 갑니다. 안 됩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또 1,000만 원 빌려 갑니다. 그래서 돈 잃은 게요, 10억, 100억이래요. 예. 그리고는 거기 남아가지고 이제 돈 10,000원 같은 거 생긴대요. 24시간 사우나에서 자고 돈 10,000원 생기면 차비하라고 주면 서울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또 가서 이거 긁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거지로 산다는 거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다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채우려 하고 세상적인 걸로 채우려 하면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100억이라고 해봐요. 100억이 있으면 다 좋을 것 같죠. 100억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물질로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100억 있어 보신 모양이죠? 예. 100억, 1,000억이 있어도 그런 분들이 이제 멈추냐? 아닙니다. 또 1조 있는 분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도 1조 클럽에 가입해야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그 1장 뒤로 2장 3절로 넘어가면요, 그런 분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저희는 최근에 코로나로 우리 나라가 어렵고 또 경제도 어려워진 모습을 봅니다. 또 저는 목사로서 교회들이 참 지금 어려운 때인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지난 주중에 통화했더니 사업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본인이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이 시절이 너무 어려워서 어떡하냐고 연신 반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코로나나 경제적으로나 또 교회가 우리의 어떤 정신적으로 어려워진 이 상황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종의 하나님의 진노고 징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노와 징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사생자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징계가 있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에티오피아를 다녀오고서 그때가 징계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 누명을 썼을까? 그리고 이렇게 토탈 한 9개월 정도를 엎드려 있었는데요. 그때 다니면서 계속 읊조렸던 말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어도 아들에게는 징계가 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리라. 이 말씀들을 계속 읊조리면서 살았어요. 정말로 그때가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됐고 29년 동안을 왕으로 다스렸고 54살에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좀 유명했는데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더 힘센 나라로 가서, 특별히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심지어 아수르에 세워진 우상의 신전 제단 모양을 설계도로 따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하나님 예배를 폐해버리고 그 아수르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온 나라를 이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말이 꼴이 아니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다윗 왕의 길로 갔습니다. 개혁운동을 펼쳤는데요. 예를 들면 아버지 아하스 때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들이 어디 숨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다가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까지 불러다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상을, 형상을 다 깨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깨부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다른 신당, 산당 다 없애버립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파별로, 아니죠, 반열별로 순서대로 이제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고, 이들이 생업 다른 데 신경 안 쓰도록 먹고 사는 일은 책임을 져줍니다. 이렇게 개혁 운동을 해서 나라 전체를 영적으로 바로잡으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 그때에 복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쌓이게 하시는지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유다로 침범해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도 다른데 애굽으로 가서 도와달라 하지 않고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제 아마 오늘 히스기야를 많이 읽으실 텐데, 오늘하고 내일하고 히스기야를 읽으시면서 저도 그 느낌이에요.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보니까 기도의 사람이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외적이 침입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히스기야 본인이 병들어 죽게 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마도 나이가 39살 때, 그때는요 중년입니다. 39이면 54살에 죽었는데 장수한 거예요. 그때는요. 어쨌든 39살에 중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내서 일종의 이제 사망 선고를 하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 집에 신방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 이제 집을 정리하세요. 당신이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 완전히 의사가 말하는 걸로 치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집에 가셔서 편하게 지내시고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다 다녀보세요. 그냥 정리하세요. 요런 한 달 사형 선고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 그 말의 뜻이지만 내용상으로는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겠다, 사람들이 하는 말 신경 쓰지 않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경 쓰지 않겠다, 내 체면, 자존심, 왕의 어떤 그런 명예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제는 죽는 건데요. 사람이 소홀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감사 찬양도 못 하는데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벽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죠. 그리고 그 다음 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기가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 행하였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는 어떻게 하죠? 심히 통곡합니다. 그리고 통곡한다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 끌끌 벽 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껄껄껄 우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해 보신 분 계십니까? 통곡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죽을 고비 앞에서 눈물을 흘려봐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광고에 보니까 자격 조건 중에 그거 하나가 붙었더라고요. 고난을 경험하신 분. 네. 고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통곡하고 우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라고. 통곡은 제가 붙인 거고 써있기는 고난을 경험하신 분. 제가 그래서 웃었습니다. 네. 이 교회가 어려운 분을 모시려고 하는구나. 어쨌든 그렇게 통곡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요, 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시간이 얼마 안 됐어요. 하나님은 꼭 기도를 길게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면 응답이 바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 와가지고 사망 선고 통보해주고 가는 길에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 왔어요. 5절입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이 바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54세까지 살았어요. 그 뒤로 또 추가적으로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겠고 이 성도 보호하겠고 증표로 그 해 그림자, 해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겠다. 이건 실제로 지금도 그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해가 뒤로 10도 물러갔다는 것이 역사적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이 절실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매달려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도 빨라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농개처럼 가락지를 끼고 붙들고는 안 놔주니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나로 가게 하라. 해가 뜨려고 그런다. 야곱이 그럽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축복을 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불의한 그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떻게 하죠? 아침에도 가서 재판관님, 저녁에도 가서 재판관님. 주야로 쫓아와서 계속 괴롭게 하니까 이 누구 줄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에게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한나는요,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제사장이 저 여자 술 취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절실하면요, 절박하면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면요, 적당히 기도하고 끝나지가 않습니다. 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기본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말씀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완독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이지만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통로들입니다. 통로들. 그래서 좋기는 말씀을 읽고 말씀만 읽으시기보다는 꼭 그 말씀 중에 마음에 감동 주시는 구절 혹은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됩니다. 김영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사놓고 보다가 이번에 다시 좀 봤어요. 이분이 예배 인도자입니다. 찬양 사역자예요. 전도사 때부터 그 사역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도, 큰 집회에서도 많은 사람들, 또 매주 몇 번씩 찬양 인도를 합니다. 어느 날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충만함이 오고 기쁨이 와야 되는데 공허함이 오더래요. 그게 계속 해소가 안 되고 지속되더래요. 고민이 되죠. 찬양 사역자, 예배 인도자인데. 그러다가 자기 10살 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그 질문을 안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쓰긴 했지만, 야, 너는 아빠가 목사님 같으냐? 목사님으로 보이냐? 아유, 아빠 찬양 인도도 잘하시고 말씀도 너무 좋고 최고 훌륭한 목사님이죠 라고 했으면 좋으련만, 애가 그 질문을 받고 눈을 껌뻑껌뻑 뜨고면서 아빠를 쳐다보더니 글쎄 그러더래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지금 불편한데 아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이, 어린애가 또 거짓말 안 하잖아요. 글쎄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진짜 고민하다가 자기가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 사임서를 냈대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해서 형식적인,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찬양인도 잘합니다, 말씀 좋습니다,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면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이런 말은 듣는데 자기는 정작 껍데기인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사임하면 당장 먹고 살 수 없고 보장이 안 되고 자식들도 있는데 책임질 수 없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뭐 했냐? 성경을 붙들었대요. 280일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예요. 책 제목이 하도 적나라해서 저도 사서 읽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평소에 예배 사역자로서 이제 같이 찬양하는 분들에게 강조한 게 그거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받으시고 함께 찬양하는 회중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최선을 다합시다. 자기도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에게도 그 사역자들에게도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그 과부의 동전 두닙 그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자고 했던 건데 다시 보니까 과부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전부를 드린 거였다는 거죠. 예배 인도자로, 찬양 사역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번제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부를 태워드리는 거예요. 상번제라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계속 드리라. 그게 상번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야구에서 치면은요 4번 타자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여러분 4번 타자는요 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9번 타자가 제일 기대치가 낮은데 9번 타자가 맨날 삼진 먹고 뭐 병살타를 치고 파울만 치고 나와도 에휴 그래 9번이지 그러고는 맙니다.
그런데 4번 타자가요, 맨날 삼진 먹고 병살 치고 아웃되고 그러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번은요, 자기가 쳐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4번 타자예요. 권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 당연히 저도, 구역장님,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말씀 이제 읽으시니까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내 전부를 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고요, 그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4번 타자예요. 미국이 정신은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초기에 세워진 대학들이 전부 설립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을 육성하는 게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도 목사님을 배출하는, 신학생 배출하는 학교였고요, 초기에 100년 동안은 목사님만 교수님이 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물론 실력도 필요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어느 때부터 기도를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그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죠. 그리고 학교에 걸어져 있는 주기도문 10계명을요 다 치우게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튕겨져 나가는 세대가 청소년, 청년입니다. 그때 한참 반항할 때 아닙니까? 예. 들이 탈선합니다. 히피, 동성연애, 마약, 막 폭력, 온갖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들이요, 가정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안 맞아서 이렇게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았다가 헤어지고 살았다가 헤어지고, 그래서 애들이요, 엄마 아빠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보니까 그런 집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전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엄마들 전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어릴 때 교회 다니십시오.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로 붙이시고 엄마도 신앙생활 같이 잘하면 애들이 잘 클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애들이 어릴 때 마음대로 되니까 잘 안 오죠. 좀 이렇게 캔맥주도 한 잔씩 하고 또 놀러도 다니고 싶고 주일날 또 얼마나 갈 데도 많잖아. 애들 데리고 막 여기도 그 박물관도 가고 전시회도 가고 놀이동산도 가고 무슨 수련회도 참여하고 그럴 때 다닙니다. 근데 애들이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많아요. 껄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그 아주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편하고 자유로울 것 같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내려앉았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이었는데 서울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 큰 다리가 무너진 걸 보고 엄청난 전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그 일로 그 버스, 봉고차, 승용차들이 떨어지면서 32명이 죽고요,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성수대교가 어쩌다 무너졌냐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상판, 교각과 교각 사이에 상판들이 있잖아요. 그 상판들을 떠받치는 이제 철제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 연결 이음새 부분에 용접이 기준보다 더 얇게 됐습니다. 용접이 두툼하게 안 된 거예요. 또 볼트 연결 핀들도 녹슬고 부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걸 관리를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좀 얇고 녹이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닦고 문지르고는 페인트 칠만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깨끗하게 잘 이쁘게 보이게 페인트 칠만 하고는 지나가고 몇 번 지나가다가 그게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하중을 못 이기고 무너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늘 기둥이라는 거는 있으면 그냥 여기 늘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은요,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게 그냥 늘 있어요. 그러나 늘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없으면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95년에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진짜 완전히 정신적으로 공황이 왔습니다. 그때는 시골 촌놈이 서울 와가지고 백화점 그때는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말만 들었을 때인데 저 소초동 좋은 동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501명이 돌아가셨고요, 93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거기도 알고 보니까 무너진 이유가 기둥입니다. 기둥들이 규정보다 더 얇게 됐고, 특별히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쪽의 기둥은요, 거기서도 반으로 깎아버렸어요. 걸리적거리니까. 그리고 그 허가된 층수보다 한 층을 더 올렸고, 그 위에다가 물탱크를 커다랗게 놓고 물을 다 채운 거예요. 이 건물이 무게, 하중을 못 견디고는 어느 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 인간의 욕망이죠. 돈을 더 벌려고 하는 욕심.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일 이거 소홀히 하고 십계명 주기도문 없애니까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말씀 꾸준히 읽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 이게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를 지금까지도 지탱해 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탱해 줄 가장 귀한 힘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방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둥 늘 있던 거, 아우 저거 좀 줄이자, 저 그냥 얍삽하게 하자, 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치우다가 무너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때에 지금 이 고난이 오는 것, 하나님의 징계하시지만 사랑의 매입니다. 이때를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주께 전부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또한 기뻐하시며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가 전화위복이 되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